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또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회이오니 이 시간들 저희가 가장 축복된 시간이요,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또 가장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주를 대하듯 하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그 속에서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시여, 이 시간 주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 상달되며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시며 저희로 깨닫고 그 말씀 받아 힘있게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니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이 참 이런 말씀에는 아멘이 안 나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통에 중독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둠 스크롤링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둠 스크롤링,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끔찍하고 우울한 뉴스를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찾아보고 이걸 보고 또 다른 것도 찾아보고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평안을 원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 손가락은 밤늦도록 전쟁의 참상이나 또 어느 집안의 가정 불화로 인한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공기총을 쏴 죽이는 그러한 소식, 또 여러 가지 흉악 범죄 같은 것을 섭렵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소식에 분개하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그것에 마음이 가고 또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마치 술꾼이 술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술 때문에 위가 쓰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알코올 기운에 다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재앙이라고 하는 이 자극에 서서히 중독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 16장의 풍경은 바로 이 고통에 중독된 인생들의 종착지, 그 종착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끝없는 고통에 길들여지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앙이 속출하고 전쟁과 폭력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한탄하면서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기심과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이 모든 고통과 이 재난의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선량한 피해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비록 풍요로워졌지만 우울증과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또 어둠 속에서 자기 혀를 깨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이게 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신 때문이다.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더 많은 쾌락으로 더 많은 자극으로 자신의 우울증과 자신의 불안을 또 고통을 덮으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할까요? 이게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 때문이다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일이고 또 자존감을 훼손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자기 합리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불공평한 하나님 때문이고 나를 이렇게 만든 이 사회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든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합니다. 피해자는 전혀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식으로 마음의 위안이라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마음이라도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만큼이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쳐도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혹은 이 정도는 모두가 다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가피했다라든가 아니면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6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재앙의 고통 앞에서 이게 다 우리가 이 짐승한테 경배를 했기 때문이구나. 그것 때문이야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대신에 그 고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일지라도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고통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전혀 잘 모르는 낯선 거룩함이나 낯선
평안함보다도 차라리 그 고통을 선택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삶이 비록 힘들지만 이건 예측 가능하다, 내가 아는 거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덮여져가는 그 물속에서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고요. 또 그래서 미제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한사코 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의 불행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삼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늘 이렇게 힘들고 늘 불평하면서 세상과 토닥토닥하면서 피해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내 운명이려니, 내 팔자려니 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걸 생각만 해도 뭔가 좀 이상하고 혼란을 느끼고 뭔가 좀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상태를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사슬에 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약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관계를 다시 다 정립해야 되고 심지어는 온갖 손해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당장 치러야 할 그러한 이 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져 가지고 차라리 익숙한 그 고통 속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그 본질이 항복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뜻을 꺾고 나보다 더 높은 권위 앞에 무릎 꿇는 행위가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 그 뿌리 깊은 이 교만 때문에 이렇게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자율성을 다 포기하는 것이고 또 패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만큼 인정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겪는 그러한 재앙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한없이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무력감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을 이렇게 무력하게 만든 그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은 자신이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데 대한 그런 최후의 반항인 셈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이 반복되고 또 자신의 죄가 일상이 되면 양심은 점차 더욱 무력해지고 점차 무뎌지고 감각이 마비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런 것조차 점차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조차 그런 구분한 능력조차 상실되는 양심이 화인맞은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쾌락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들이 점차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점차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은 점점 더 강도가 올라가고 과격해지고 고통은 더 깊어가지만
내면은 오히려 점점점 감정적으로 오히려 내면은 둔감해지고 무뎌져 갑니다.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렇게 죄와 고통에 중독된 상태가 되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되면서 타인의 아픔에,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가 나타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만 몰두하다 보니 다른 사람은 전혀 뭘 생각하는지 뭘 느끼는지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을 잃게 되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고 또 거리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어리석은 방식으로 최후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고 또 자신에게 익숙한 그 고통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끝까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서적인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죄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독에 중독된 상태로서 회개마저 거부하고 파멸의 길을 재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이 땅에 쏟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단지 어떤 복수하시는 것일까요? 이 죄의 독에 중독되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폐소생술이고 가장 강력한 전기 충격입니다. 제발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이렇게 전기 충격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격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그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생들이 그러한 재난을 당해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죄에서 깨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고통에 길들여져서 어둠 속에서 머물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너를 살리려는 나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를 원망하고 이 세상을 탓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또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재난이 들끓고 또 악이 창궐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몫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게 걸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회개할 기회를 발로 걷어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그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반항과 반역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아픈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세상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